자, 이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봉독할게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압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셨죠? 너 원래 어부였으니까 다시 어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원래 제자들은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훈련시켰잖니, 너희들은 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자,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6절 7절 8. 네. 자, 마지막 때를 이제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근데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제 8절의 내용인데, 성령이 너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전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알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뭔가 요한이 줬던 물로 주는 세례랑은 좀 다른 거일 텐데, 예수님도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일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라는 말은 세상의 끝인데, 그 세상의 끝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세상의 끝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자, 지금이 일제강점기라고 쳐봅시다. 그냥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일제강점기야. 자, 근데 우리한테 소망이 뭐겠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게 소망이겠죠?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겠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게 소망이었던 거야. 지금 로마의 지배, 통치 아래서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죠. 멸망해버렸죠.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 멸망했던 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냥 소속감 없이 살게 됐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유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은 항상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구나, 우리 찬란했던 솔로몬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던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다시 세워주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이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꾸짖고 가르치시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는 완전한 심판이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은 창고에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먹지 못하는 다른 풀들은 저기 불태워버리는 곳에,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염소는 죄가 많은 그 비유예요. 깨끗한 양은 하나님 나라에, 죄가 많은 염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때가 마지막 날이구나 라는 그 이해를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가 마지막 때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이제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세상의 끝이 이제 오는 건가요? 라는 의미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이 언제 이 땅을 심판할지는 너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제자들은 지금 이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은 이제 이 세상 끝나는구나, 우리 할 일 다 마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끝났단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 좀 이따 하실 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이 들어보게 될 거예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우리가 엄청 많이 듣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덜 들을 수는 있겠지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라는 거 엄청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원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령이 우리 주원에게 오시면은 우리 주원이가 예루살렘과 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래.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이 어떤 의미처럼 들려요? 좋은 의미 같아? 아니면 나쁜 의미 같아? 그쵸. 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의미인 것 같진 않죠. 뭔가 어쨌든 성령님이 오시면 뭔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되게 대단한 일,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땅 끝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되게 뭔가 멋있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 진짜 의미 뭔지 알고 있나요? 전사님 쉽게 딱 말해볼게. 너희 이제 아주 멋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 이제 죽게 될 거야. 예수님이, 아니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짜 의미는, 숨겨진 의미는 너희는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 죽게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건데, 근데 너희가 너희를 죽이고, 너희 스스로를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로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도 있었죠. 그게 선생님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했던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선생님이 잠깐 읽어볼게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녔어. 네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거야. 팔을 벌린다라는 거는 너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도 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맞아요. 베드로,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이걸 볼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거꾸로 달렸습니다.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하늘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서 죽일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자, 근데 아무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한테도 성령이 너에게 오면, 베드로야, 성령이 너한테 찾아오면 너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국엔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깨꼬닥 이제 무덤에 묻힌다,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나 끝이다, 구원 다 받았다, 이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건우가 성령 하나님이 건우한테 찾아온 거를 우리 건우가 믿어져, 느껴져. 그때 예수님이 건우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건우야, 성령님이 지금 너의 안에 계신데 너의 믿음이 이제 완성됐어. 넌 이제 완벽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건우야, 네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너에게는 아직 할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과 완전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아주 좋나요? 아니면 아주 형편없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 형편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전사님도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근데 전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나중에 언젠간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나 지금이랑 완전 다르게 살게 되지 않을까? 나 완전 멋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생각 해봤죠? 네. 세상이 되게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또 나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예쁘게 보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전사님이 해봤었습니다. 자, 근데 전사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아주 멋있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아주 평탄하게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훨씬 더 힘겨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삶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전사님 지금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 이제 나를 향한 믿음 가졌지, 그럼 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저기 나 안 믿는 애한테 좀 더 신경 써야겠다,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더 힘든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냐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더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하시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이제 같은 이야기였죠. 얘들아, 봐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다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그런 이미지 있어? 유준이? 없어. 아직 전혀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삶인데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어, 온비야? 온비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진짜로 믿게 돼. 온비가 진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왔어. 그러면 그 이후 온비의 삶, 우리 진서의 삶, 지우의 삶 어떻게 되길 바래? 편안하게 되길 바래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길 바라나요?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제 진짜로 믿으니까, 내가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진짜 이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마음가짐이.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힘듦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이 믿어도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허다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긴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 이루어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또 당첨 되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허허 아직 아니다, 이거는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다른 방향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뚝 잘라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로또가 아닌 다른 길로, 실패의 길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똑똑하잖아요, 엄청. 나중에 더 커서는 훨씬 더 똑똑해질 거라는 전생이 확신합니다. 지금도 똑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대학교 가고 또 취직하고 엄청 큰 성공을 이뤄냈어. 28살에 어디 막 대기업에 막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와, 신문에도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인정받은 거잖아, 그 회사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근데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질까, 아니면 되게 숨기고 싶어질까? 엄청 자랑하고 싶어지겠죠. 그게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사님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나의 잘나고 멋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까닭은 물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도 맞지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줘서야.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런 능력을 가진 거야, 그걸 잊지 마. 이거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을까 싫을까? 별로 안 좋을까? 왜냐면 난 지금 옆에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나는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되죠? 그쵸?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무시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준이는 은행 좀 그만 털자 이제. 은행 그만 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우리 알겠어. 도둑이 되면 안 됩니다. 도둑 되지 말고요. 자, 우리 중원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라는 소리도 같이 들릴 거예요. 자,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게 될 때 힘들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그때부터 진짜 귀로 들린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이제 자꾸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주원이 말한 것처럼 뭐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속삭이는 뭐 그런 이미지 있죠? 뭐 진짜로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탄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 너 지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자랑하면 너 얼마나 좋아. 친구들이 너를 얼마나 우러러 보고 부러워하겠어. 너 거기서 기쁨을 누려도 돼. 네가 이런 애는 업적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도 여러분들 옆에서 속닥속닥 할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그랬었죠? 아담과 하와한테 사탄이 그랬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었는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알았지만 사탄이 옆에 찾아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먹어도 너희한테 큰일 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면서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편할까 힘들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를. 근데 사탄이 옆에서 속닥속닥 하는 게 되게 듣기가 좋아요. 엄청 달달해요. 이걸 선택하고 싶어. 이거 선택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나한테 즐거울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힘겨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많이 넘어질 거예요. 100번 1000번 넘어질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을 여러분들이 듣고 선택할 거예요. 100번 1000번.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번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101번째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1000번 넘어졌어. 1000번 죄 지었어.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1001번째. 한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유준이. 네, 그쵸. 엉덩이 멍 엄청 들겠죠. 그리고 뭐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엄청 큰 힘듦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마쳐볼게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오늘 보면은 여러 동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성령이 너에게 찾아오시면은 너희는 능력을 받을 건데, 그러면 첫 번째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를 전 선생님 좀 설명해 줄게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지금 교회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온 유대에서도 증인이 될 거래. 여러분, 온 유대라는 거는, 자, 유대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요. 근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온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다녀. 그럼 누가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 성전에 있어요, 보통은. 근데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유대 땅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땅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본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교회 밖,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학교, 친구들, 학원,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온 유대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그곳에서도 나의 사랑을, 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거야.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또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유준이 친구 지난주에 데려왔죠? 오늘은 못 왔지만 너무 잘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게 나쁜 방식이면 안 되겠지만 나쁘지 않은 방식이라면 뭐든지 사용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교회로 데려와도 좋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의 말로 복음을 전해줘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들어봐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전생에 사마리아 이야기 한 3번은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이랑 사마리아 사람이랑 엄청 친한 사이였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야. 처음이 맞았어. 엄청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전쟁 중은 아니고 서로가 너희들은 하나님 버렸다, 그리고 너네만 잘 믿냐? 우리도 잘 믿는다 하면서 서로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있었지만 둘 다, 근데 엄청 서로 싸웠던 잘못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안 돼. 아니야, 털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사마리아에 가서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온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사마리아에 가서도 네가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온비가 싫어하는 친구, 여러분들이 싸워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엄청 힘들죠, 여러분. 엄청 기쁜 게 아니라 엄청 괴롭죠. 하나님 저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요나 선지자가 그랬었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봤던 요나 선지자 있죠? 니느웨로 가라 해서 싫어요, 저 니느웨 안 가요, 다시스로 갈 거예요 하면서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원수같이 여겼던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네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 나는 그걸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실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 싫어요 하지만 그래, 우리 전쌤 예언하겠습니다. 예언. 우리 주원이가 100번 1000번 무시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전생에 예언하는 거는 그게 100번일지 1000번일지 몰라도 101번째, 1001번째, 심지어는 1001번째, 1001번째 우리 주원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아무튼 사마리아의 의미는 그랬어요. 그리고 땅끝,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끝은 어디든입니다. 아니요. 물론 뭐 지구 끝, 지구 반대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땅끝의 의미는 어디가 됐든지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서울대 갈 수도 있겠죠. 서울대에서도 나중에. 그리고 아니면은 저기 제주에 있는 탐라대학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끝과 끝이겠죠. 끝은 강원도겠지만 아무튼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가든,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로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옥스퍼드를 가든지 간에 어디가 됐든지 거기가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입학한 학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교지이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 이야기했었죠. 전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전도고 선교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다른 중학교에 보내시고 고등학교에 보내시고 대학을 보내시고 해외로 보내시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지는 그곳,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다 증인으로, 제자로 보내심을 받는 곳입니다. 네. 그런 사람도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주원아, 얘들아 한번 들어봐. 저 선생님 말했잖아.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서울대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셔도 아니면 다른 뭐 대학을 못 나와도 하나님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든 아니면 부자가 되지 못하든 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정말 노숙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그 정도의 실패를 여러분이 겪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삶이 선생님 지금까지는 되게 기쁘고 행복하고 되게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을 선생님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내일이 아주 무겁고 힘겨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기쁜 싸움이구나, 감사한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맞춰볼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쁨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 언제 찾아오시죠? 안 찾아와요. 자, 정답 맞추면 나중에 깎아 사드리겠습니다. 땡. 성령님 언제 찾아오실까요? 몰라요. 찾아와요. 언제? 언제? 그건 몰라요. 아니야, 그거 알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근데 성령님 언제 오시는지는 알아요. 몇 년 몇 월 아니에요. 몇 번 며칠. 자, 8시 30분. 아니에요. 자, 없나요? 한 명 혹시 있으면 기회 드립니다. 승원이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승원이 이게 좀 눈치가 좀 빨라졌는데, 자, 기회를 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언제나? 좀 다른데. 진서. 자, 진서, 우리 똑순이 진서가 한번. 성령이 언제 찾아오시죠? 언제 찾아오실까요?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언제 오신다는 걸까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하는 의미가 전사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대답이 조금 다른데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승원님 마지막. 아닙니다. 자, 정답은 이거예요.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 있어요. 전사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 성령 오신다?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어디를 보내지든 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힘들어하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다 같이